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큰 소리로 반갑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자녀는 어느 나라 세계 방방곡곡 막론하고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조언을 또 그것을 잔소리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 잔소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일리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시고, 우리 학생이 웃는 거 보니까 그 집도 그런가 봅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요. 다 알고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의 조언이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는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녀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에게는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에게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네, 이것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무엘이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냐면 꼭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이런 잔소리를 하듯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여호와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말뿐이. 국어학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이 이 문장들이 전혀 세련되지 않고요, 굉장히 투박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잘 다듬어진 문장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사무엘이 이 말씀들이 굉장히 감정을 한껏 실어서 말한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최소한 2번 이상 반복해서 짚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이 중요하니까 짚어주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도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은 해요. 반복은 하지 말자. 그리고 길게 하지 말자. 그래서 길게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 반복하지 않는 것은 막상 말을 하다 보면 한 번으로 끝내기가 약간 아쉬워.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은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반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사무엘이 딱 이런 심정인 거예요. 이제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앞을 봐도 답답하고 뒤를 봐도 답답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다 답답한 거예요. 꼭 하는 모양이 떼쓰는 아이처럼, 과자 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그냥 왕망 달라고 계속 때를 부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세상의 왕만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짚어주고 또 짚어주고 또 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외침은, 우리가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 때에는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자식을 왕으로 섬기고 취미를 왕으로 섬기고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것들을 채워달라,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을 두 번이나 요구를 해요. 그게 7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춰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빨리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빨리 멈추고 정작 너희들이 해야 될 걸 빨리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멈추라는 말일까?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을 세우면 너희를 착복할 것이고 너희 위에 군림할 것이고 너희 것을 빼앗을 것인데, 그런데도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너희는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느냐,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세상의 왕은 완전 다르잖아요. 세상의 왕은 빼앗은 것으로 자기가 누려요.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한없이 낮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잘 알고는 시편 23편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목자로 비유했잖아요.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늑대와 같은 짐승들에게서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자예요. 절대 자기 목숨 지키자고 양을 방패 삼는 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요. 예수님도 그 많은 무리의 양이 있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목자, 그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왕이시고 이런 목자이신데 왜 세상의 왕을 그렇게 찾아 쫓아다니느냐? 제발 그것을 멈춰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멈춰라. 그리고 양으로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라. 지금 그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쭉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 다 이런 일들을 쭉 말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이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무엇도 없다? 무엇이 없다? 아, 그렇죠. 다 아시네요.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길을 멈추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이거예요. 왜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담론하게 되어 있다. 담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론하다라는 것은 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심판받느냐? 무엇을 재판받느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걸 가지고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값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보시고 달아보시고 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밥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똑같아요. 성도는 은혜를 거둬 받았지만 은혜 받은 값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값은 해야 돼요. 그 은혜 받은 값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받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말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이 추수 때예요. 밀베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정말 큰 죄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이 우리와 비 같은 고난과 시련, 우리가 이것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우레와 비 같은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걸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서 있다면 그 즉시 바로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사무엘이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을 전하면서 행동 강령으로 삼으라 한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절대 다른 길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양은 누구만 따라다녀야 됩니까? 목자만 따라다녀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서서 다른 것을 쫓는 것은 다 유익하지 못하다. 절대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이니까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냐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구원의 소망. 왜 우리가 하나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구원받으려고. 이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긴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헛된 유익을 구하는 탐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절대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을 한번 보세요. 그 부자 청년 어때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도 젊고요, 돈도 많고요, 권세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이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랑 1순위일 거예요. 사위 1순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있는데도,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해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더니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가진 모든 것,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네가 구원받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고 있어. 그거예요. 돈, 그거 지금 네가 그것을 쫓아다닐 때가 아니야. 나를 따라다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도 이 부자 청년과 못지않게 재력의 소유자였고요,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봐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랐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초대교회를 이루는 데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그저 예배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말이 이상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해도 드렸어요. 여기 가서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도 절기 때마다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만, 절기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지 말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다녀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의 시간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고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전하게 하시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가 큰 힘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부모의 마음으로나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함함하다.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슴도치의 원래 털이 바늘처럼 막 꼿꼿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의 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드럽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함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제 자식은 잘나고 예뻐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끝까지 우리가 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모든 것을 참아요. 희생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피조물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복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것. 마음이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어디로 이끄세요? 이 예배당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또 진짜 복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묵은 때를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병이 났더라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느끼고 병이 낫는 것이 진짜 복이고요.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길 원해. 나는 너희들이 이 진짜 복을 누리길 원해.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이 말이 그냥 덕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로 여기고 생명을 걸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우리 새날교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에는 좀 자신이 없어도 아멘을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신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단 아멘하고 보는 거예요. 간혹 어르신들께서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무엇이 남아있어요? 기도가 남아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딱 여러분들과 같은 그 어르신들과 같은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난대요. 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나도 모르게 그 일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가 쉽겠습니까? 한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중노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의 길을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했는데 그 사람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중노동이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나오죠.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을 청빙하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청빙위원들과 서로 이렇게 대담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딱 한 분,
딱 한 목사님이 그 모든 청빙위원들의 마음에 딱 든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분이 청빙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두 가지를 제안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엇을 원하시는데요? 라고 하길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회에 올려진 안건은 당회원들이 100% 승낙할 때에, 예스라고 할 때에 통과합니다. 한 명이라도 아니요라고 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100%가 되지 않아서 그 안건이 부결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다시 그것을 회의를 진행하고 싶으면 그 다음 주에 당회를 하되 한 주간 새벽기도 나오는 장로님들만 참석하십시오. 이것을 딱 두 개로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첫 번째와 같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다수결로 하지 말자 이거죠. 다수결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회원들이 한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혹시라도 다르게 되면 그 안건은 없던 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돌아가질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합시다 라고 하면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한 장로님들, 그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안건이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돼야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당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은 그 마음에 자기 고집을 가지고 주장한다 이거죠. 자,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셨고 실제 이제 당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될까요? 10명이 넘는 장로님들이었다고 하는데 당회에서 그 많은 장로님들이 한마음 되는 게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당회 할 때에는 진행만 하시지 아무 말도 안 해요. 회의 진행만 하지 뭐 찬성도 안 하고 뭐 반대도 안 해요. 그냥 장로님들이 100% 하는 거면 나는 거기에 따른다 이거예요. 근데 될 리가 없죠. 결국엔 당회 안건들이 통과가 안 돼요.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한 달이 넘도록 통과가 안 돼요. 2달이 넘어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성도님들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고, 장로님들이 왜 일을 안 하냐고 성도님들이 자꾸 장로님들한테 막 해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무슨 상황인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말은 못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교회 일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해. 그 새벽 기도를 다 100%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당회를 하니까 모두 다 통과. 100% 통과가 돼.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당회만 모이면 바깥에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는 당회할 때 웃음소리가 나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회를 한번 하면 안건 하나 가지고도 1시간 넘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뭐 안건이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30분을 안 넘어요.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겨났다고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목사님 기도 소리가 하나밖에 없더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만 계속 기도하시더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때 집회 때. 그리고 나서 나도 강단에 서게 되면 진짜 저 기도만 해야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야지. 그래서 저도 그 기도만 합니다. 올라오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이고요,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맨날 며칠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본문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제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의 기도는 언제 나오냐? 어떻게 해야 나오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여호와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참 신기한 것이요, 안 나와요. 분명히 내 머릿속으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막상 내 삶에서 내 맘대로, 내가 내 주장대로 이렇게 살다가 기도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때보다 이렇게 살았던 날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기도가 나와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나오고,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는 기도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나라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모두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어려운 일 나갈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나갈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나갈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지치고 힘들 때나 또 갈급함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기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로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고치는 못하는 그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